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 사시는 김민자 집사님의 간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월세방에서 근근히 생활하시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필사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사장을 필사하면 재정에 막힌 것이 뚫린다는 간증을 들으셨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신 필사였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정성껏 빌립보서 사장을 베껴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난 특별한 일 아닐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보물 상자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물 상자를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보물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 것과 말씀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눈으로만 보지만 말씀을 쓸 때는 우리 손이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이면 우리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왜 천자문을 베껴 썼을까요? 왜 성경을 필사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에 관한 말씀을 필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직접 쓰면서 묵상하면 그 약속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감방에 갇혀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쁨과 만족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후 정착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헌금을 보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산적들도 많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필요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감사하게 받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채우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쓰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껴 쓰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영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65세에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필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빚이 갚아질까? 이렇게 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빌립보서 사장을 필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권사님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상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할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감사하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설거지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예시 5번, 3번, 7번을 잘 혼합해서 3,000글자 내외의 인트로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어 붙이지 말고 3개의 인트로가 잘 이어지도록 시청자들이 이탈률이 없이 공감하도록 작성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넣어서 10만 글자를 채워서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화하듯이 시니어층이 편안하게 공감하며 들을 수 있도록 작성해주세요. 오후 752빌립보서 사장을 필사하세요. 막혔던 재정에 금은 보화가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야 하나? 자녀들 용돈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지 말입니다. 재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셨나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며 조금씩 아껴 쓰고 계신가요? 물론 이런 방법들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뉴스만 켜면 물가 상승 이야기뿐입니다. 마트에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작년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15,000원, 20,000원씩 합니다. 은행 이자는 낮아서 저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이자보다 물가 오르는 게 더 빠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는 더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일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그냥 가진 것으로 조심조심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폐 끼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병원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참고 견디며 어렵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영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송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이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면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월세방에서 근근히 생활하시며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살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필사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사장을 필사하면 재정에 막힌 것이 뚫린다는 간증을 들으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성경을 베껴 쓴다고 재정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쉬운 일이면 벌써 다들 부자가 됐겠지?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정성껏 빌립보서 4장을 베껴 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필사였습니다. 노트를 펴고 연필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쓰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제 형편을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쓰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걱정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필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쓸 때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세요.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년 전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마련해서 빌려줬던 돈입니다. 그 친구는 돈을 빌려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한 겁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누군지 알았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 다니듯 살았습니다. 집사님께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사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응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형편을 아시고 돌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돈을 받고 밀린 월세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방을 하나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만 일어난 특별한 일 아닐까?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빵 한 조각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살아갈 정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세요. 이 약속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껴 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눈으로만 보지만 말씀을 쓸 때는 우리 손이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이면 우리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손으로 쓰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읽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읽고 감동받았어도 내일이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손으로 쓰면 오래 기억됩니다. 특히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손으로 직접 쓰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손까지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는 이유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며 이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감방에 갇혀서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언제 그런 형벌을 받을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8절에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7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더욱 강조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쁨을 강조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울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비결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후 정착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문화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돈을 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팠을 텐데 찬송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법에는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자살하려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노예나 하층민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는 겁니다.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4절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에게 간청해서 헌금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습니다.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인데 그것의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산적들도 많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더울 때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했고 추울 때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밤에는 들판에서 자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뻔한 큰 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히 4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돕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생겨서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이 필요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3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필사하면서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민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식당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그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인건비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닫는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박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70이 넘은 노인을 어디서 고용하겠습니까? 박 장로님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축해놓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식당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 다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몇 년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금방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그때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장로님은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트를 펴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박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식당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노인들 약 20명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제안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해왔으니 요양원 식당 일쯤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명분만 준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즉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식당 일을 하면서 박 장로님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어르신들도 박 장로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셨으니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드시니까 요양원 원장님도 만족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는 적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당 할 때는 장사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월세 걱정, 인건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막해할 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박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요양원을 하나 더 개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식당을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직접 요리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요리사를 고용해서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월급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관리자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해왔으니 식당 관리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요양원에서 식당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2배로 올랐습니다. 박 장로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식당 문 닫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배의 월급을 받으며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쓸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박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박 장로님만큼 운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박 장로님의 필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대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일부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채우실 것이다, 채우실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필사하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이순복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입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큰 마트로 가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동네 슈퍼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가게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가게 월세는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물건을 사다 놓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아닌가, 가게를 닫으면 무슨 수입으로 살아가나, 밤마다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필사 모임이 있다는 공지를 보셨습니다. 빌립보서 사장을 필사하면서 기도하면 재정의 축복이 임한다는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에 가니 비슷한 형편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사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빌립보서 사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노트를 펴고 필사를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가게를 살려주세요.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손님도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필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가게 손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완공까지는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권사님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필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이 권사님 가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락을 먹는 인부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부들이 컵라면이나 간단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이 권사님 가게에서 컵라면과 김밥, 음료수 등을 사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인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인부들이 좋아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주기도 하고 따뜻한 물도 제공했습니다. 인부들은 이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인부들이 음료수와 빵을 사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김밥, 도시락을 사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하는 인부들이 맥주와 안주를 사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의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부들이 가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가정들이 이 권사님의 가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마트가 멀어서 간단한 것들은 동네 슈퍼에서 사는 게 편했습니다. 우유가 떨어졌을 때, 라면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 이 권사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권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교회 청년 한 명이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청년에게 넉넉한 알바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필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쓸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을 필사하면서 묵상하세요. 이 약속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재정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감사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 능력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었습니다.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힘쓰다가 나와 함께 싸우던 이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슬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의미 없어집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 싸우는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평강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평강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배운 것을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계속 오후 80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5세의 여성분입니다. 남편은 퇴직하셨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지만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가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어야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만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 집사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저축해 놓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 집사님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자기까지 병들면 어떻게 하나?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염려만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여러 번 필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염려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우리 가정의 재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정 집사님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정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정 집사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여보, 요즘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자기가 아파서 집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평안해하니까 남편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필사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날마다 기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이었지만 남편과 정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니까 병원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약값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던 의료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길 잘했구나.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쓸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끼칩니다.
염려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염려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염려하면 신앙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필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어떻게 필사하고 묵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자를 베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나 기도실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끄세요. 핸드폰도 꺼두거나 무음으로 해두세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특별한 노트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트는 말씀 필사 전용으로 사용하세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펜도 쓰기 편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너무 굵거나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굵기의 펜이 좋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을 펴놓으세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등 여러 번역본을 보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필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읽기입니다.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으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세 번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귀로도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급하게 읽지 마세요.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읽으세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읽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세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필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사를 시작하세요. 1절부터 시작하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쓰세요.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천천히 쓰세요. 급하게 쓰지 마세요. 한 글자를 쓸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쓸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뻐하라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쓰세요. 특별히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긋거나 별표를 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볼 때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여러 번 쓰세요. 한 번만 쓰지 말고 두 번, 세 번 쓰세요. 필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쓸 때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필사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적어두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적어두세요. 노트 여백에 적어도 되고 따로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필사하다가 눈물이 나면 그냥 흘리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눈물은 은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간절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다 필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23절까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루에 몇 절씩 나눠서 쓰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절씩 쓰면 5일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절씩 쓰면 3일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은 계속하세요. 가능하면 한 달 동안 매일 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필사를 마친 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필사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재정 문제인가? 건강 문제인가? 가족 문제인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것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셨구나. 이 약속을 믿어야겠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묵상하면서 적용점을 찾으세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기로 결심하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바꾸기로 작정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고백하세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건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도 하세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회개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감사의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간구의 기도도 하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고백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세요. 하루에 3번씩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3번씩 고백하세요.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7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말씀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세요. 친구들에게 나누세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혼자만 간직하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누면 더 뜨거워집니다.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도 축복받고 자신도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누세요. 함께 필사하자고 권면하세요.
교회에서 빌립보서 필사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필사하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빌립보서 필사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필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몇몇 권사님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면서 기도하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필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각자 한 주간 필사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눴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서로 간증했습니다. 한 분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는데 필사를 시작한 후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필사를 시작한 후 큰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필사를 시작한 후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듣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5명에서 10명이 되고 10명에서 20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모임을 알게 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빌립보서 필사 모임을 합니다. 새신자들도 참여합니다. 청년들도 참여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필사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필사하면서 기도하면 가정의 축복이 임합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함께 해보세요.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에서 빌립보서 필사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필사하고 기도하면 우정도 깊어지고 신앙도 성장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4장 필사를 통해 재정 축복을 받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단계 실천 루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단계는 매일 아침 필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세요.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을 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세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 30분을 말씀 필사에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세수하고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노트를 펴고 성경을 펴고 필사를 시작하세요. 빌립보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절에서 10절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껏 쓰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쓰세요. 특별히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매일 쓰세요. 다른 구절은 돌아가면서 써도 되지만 19절은 매일 쓰세요. 이 말씀이 재정 축복의 핵심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필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 재정을 책임져 주세요.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필사를 마친 후에는 그날의 감사 제목을 3가지 적으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축복됩니다. 2단계는 하루 3번 고백입니다. 하루에 3번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아침에 필사한 후 1번, 점심 후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3번입니다. 13절을 먼저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그 다음 19절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도 소리내어 3번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고백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1분 투자해서 하루 3번 말씀을 고백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세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세요.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세요.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3단계는 밤의 감사일기입니다. 자기 전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쓰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들을 적으세요. 최소한 3가지 이상 적으세요. 작은 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런 작은 일들도 감사 제목이 됩니다.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감사 제목도 적으세요. 오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었다. 필요한 물건을 싸게 샀다. 병원비를 아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적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감사 일기를 쓴 후에는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내일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잠도 잘 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실천 루틴을 최소한 40일 동안 계속하세요. 40일은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은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환경이 변화됩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민석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70세의 남성분입니다. 퇴직하신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연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필사를 시작하면서 3단계 실천 루틴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사했습니다. 하루 3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밤에는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문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기술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최 집사님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최 집사님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자문은 한 달에 2~3번 회사에 가서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문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 집사님의 연금에 100만 원이 더해지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필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투자했던 주식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인수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최 집사님은 20년 전에 그 회사 주식을 조금 샀다가
그냥 잊고 지냈었습니다. 주가가 워낙 오르내리지 않아서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3배로 올랐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고 있던 주식에서 이런 돈이 생기다니. 최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 돈으로 최 집사님은 전세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더 이상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하고 일부는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 최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합니다. 40일이 지났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필사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최 집사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천 루틴을 40일 동안 꾸준히 따라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필사하세요. 둘째, 하루 3번 말씀을 고백하세요. 셋째, 밤에 감사일기를 쓰세요. 이것을 40일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을 필사하세요. 매일 아침 정성껏 필사하세요. 하루 3번 말씀을 고백하세요. 밤에 감사일기를 쓰세요. 4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재정이 풀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업이 풀릴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필요뿐만 아니라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금은 보화가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재정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막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세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